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나요? 뭔가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작은 선택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인생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에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전에 어릴 때, 젊을 때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애매해진 것들이 많다 보니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또 어렵구나. 이게 내 힘만으로는. 그게 젊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고민했던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내 힘, 내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혜의 근원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붙드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런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바른 선택,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선택만 해내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지식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 지식 활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결코 인간 안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경외라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를 얻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뤄볼 중요한 주제는 분별력인데요. 이 분별력이라는 말, 의미, 그 단어 안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애초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기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지혜이고 곧 총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한 이유는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경계선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반으로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념 자체를 확 나눠서 흑과 백, 좌와 우, 선과 악, 빛과 어둠,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개념들이 좀 더 명확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훨씬 단순했었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철학적 사고가 또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너무나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명확하게 이것은 뭐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100% 선한 것, 어떤 것은 100% 악한 것 이렇게 답이 딱 나눠지면 구분하기가 쉽죠. 그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선한 것 같은데 그 선함 뒤에 뭔가 악함이 어떤 그 사람의 선한 사람 같은데 그 뒤에 어떤 결정적인 이기심과 탐욕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자세히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의도나 방향성이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악한 것이야,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용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사람에게만 무엇을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 아주 단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굉장히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장로교의 이 구원론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맞죠? 근데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그 자살한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틈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죽게 된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리의 모순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행위의 범주를 어디까지라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더 깊게 하다 보면 꼭 모든 것이 어떤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명제로 딱 정리되기는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살을 하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짧은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을 내몰았던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거의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약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그런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도 똑같은 자살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도 우리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답을 딱 던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의 몫이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상황들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또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더 어떤 한편의 의견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구분이 안 돼,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마음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분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명확함을 원하는 거죠. 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딱 내려주시기를 바라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간증에서 듣는 것처럼 아침에 마침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옳다구나, 거기에 내가 고민하던 답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써있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딱 써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선택을 할 텐데 이게 그런 확실함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가장 되게 단순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근데 사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시면 사실 무당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런 꿈이나 환상에 이렇게 나타난 게 정말 하나님인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어떻게 확증을 하죠? 느낌? 분위기? 이런 걸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해요. 그걸 또 구분해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것인지, 이게 사탄이 나한테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구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혹 어떤 영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함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막 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영적인 일인 것 같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었던 이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예언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아주 두 예언자가 긴장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언제냐면은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은 그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이 두 왕이 원래는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면서 별로 안 좋은 관계였는데 이때는 둘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
하고 이제 아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랑 아합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중에 우리 예언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전쟁에 올라가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래요. 무려 400명이 넘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었는지 뭐 예언자 더 없나? 예언자가 이게 다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얘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는데 굳이 불러야 될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 예언자면 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 미가야를 불러오는 동안 시드기야는 막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철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 전쟁불, 철불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럴듯하게 막 사람들을 선동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이제 그렇게 불려와가지고 그래요. 네. 이기겠죠. 이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얘기하라고. 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자품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 하나님의 영이 거짓의 영들이 이제 예언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악한 왕 아합이 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시드기야가 갑자기 미가야한테 달려와서는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어디로 갔냐면서 막 화를 내.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그렇게 해갖고 미가야는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일단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합 왕은 미가야의 그 예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잔뜩 쫄아가지고 하나 꾀를 낸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한테는 너는 이제 그대로 가고 나는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병사처럼 입고 가겠다. 왕복을 입고 가면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괜히. 그랬는데 그 일반 병사 옷을 입고 가다가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 지난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다 볼 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거죠. 어떤 것이 명확히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헷갈리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다 신앙 좋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헷갈리는 거죠. 성경에는 이 이야기 말고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 아주 곤란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오히려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 그냥 문자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런 내용만 갖다 쓸 뿐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을 막 담아가지고 자기의 의도대로 하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기독교적인 모양새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궁극적인 진리와 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교회를 내세우고 신학교 교수다, 뭐 선교사다 하는데 아주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기득권 세력에 기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종교적인 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진리의 가치대로 바르고 상식적이고 아주 정당한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미가야와 시드기야처럼 둘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지나고서 돌아보면 답은 보이거든요. 결과가 보여요. 우리가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선 그 당시에는 뭐가 맞는지 분별해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야기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혼란함, 답을 내리고 싶어도 도무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답답함들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한 번에 딱 찾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갈수록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힌트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생각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답이 더 헷갈리고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답이 갑자기 보이고 가물가물하던 생각들이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확증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답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 점차 구체화되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라고 딱 되지만 그게 어떤 한 시점에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점차 분명해지는 그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틀린 말 합니까? 다 맞는 말 해줘요. 근데 그건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건 누구나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 거 알겠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내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내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아주 복잡하게 미묘하게 어려운 것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면 갈수록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성이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점점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할 때는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 상담도 이렇게 해다 보면요, 한 몇 달을 그냥 계속 만나면 똑같은 얘기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반복하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 또 몇 시간 반복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쳇바퀴 도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펼쳐나가면 그것이 똑같은 계속 상황이 반복이 아니라 점차 하나씩 이렇게 해결이 돼 가면서 왠지 모르지 어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들이 찾아오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럴듯한 그런 말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분별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답이 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다 보면 정답이 어느 순간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에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찾아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초등학생들도요, 수학을 배울 때 이런 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답을 찾는 게, 옛날에는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하여튼 때려 맞춰서든 뭐 뒷발로 그냥 채이든 어떻게든 답만 쓰면은 맞는 거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이 나와 있는지 풀이 방식을 써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풀어서 이해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결과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결국에는 그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다녔든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성공하면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돈 많이 벌면 막 이 사람 하나님 도우신 사람이에요. 막. 이거 맞아요? 옛날엔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막 상을 받고 뭐 전교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면 뭐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의 어떤 그 정답만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어떤 고정값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이스라엘 이야기들을 또 보면 뭐 전쟁을 치르러 가냐, 아까 본 것처럼 치르러 가냐 마냐, 이런 정답, 결과값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세히 말씀을 더 깊이 보시는 분들은
전쟁을 가냐 안 가냐보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냐 안 가냐 그것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사건죠. 민수기 14장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 애초에 하나님 뜻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와서는 잔뜩 쫄아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과정이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는 못 들어가. 니네 다음 세대에는 들어가지만 너네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지 마.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 열받아갖고 하나님 화를 그렇게 내셨는데 이게 사람 심보가 참 웃기죠. 가지 말라니까 잘못했어요. 갈게요. 청개구리. 가지 말라니까 또 올라가겠대요. 혼나고 나서야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갈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하나님 뜻이 올라가는 겁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올라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안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결과값으로 올라가냐 마냐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의 관점을 잘못 본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포인트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방법, 이 결과, 기도 응답,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내 어떤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 내려고 하다 보면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기준이 될 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사람들, 무리들 앞에, 대다수 앞에 있으면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랑 상관없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인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갖춰져지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된 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